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6월 마지막 주일 6월 28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춥고 너무 뜨거운 그러한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주님, 주님, 저희들도 이 미국 땅에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말씀 듣사오니 주님,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집어넣어 부풀어 오르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빵은 대부분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누룩 없이 만든 빵은 매우 딱딱하고 퍽퍽합니다. 그런 빵은 맛도 없고 그저 밀가루 본연의 밍밍한 맛이 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6월절에 먹는 빵이 바로 그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바로 그 누룩 없는 빵 맛자가 나옵니다.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친 진설병이 바로 그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누룩 없는 빵 보이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누룩 없는 빵이 진설병으로 쇼브레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뜻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사람들을 변심시키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2가지, 좋은 쪽과 나쁜 쪽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쪽의 변화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묻는다면 성경은 그분은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고 또한 사랑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알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여러 번 그렇게 비난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너희에게 재앙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저주까지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기 위해 무덤을 어두운 밤에라도 잘 보이도록 하얗게 회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밤에도 전등이 있어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부정한 무덤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부지불식간에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무덤을 잘 보이도록 하얗게 회칠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은 죄 하나 안 짓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키는 사람들인 척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은 그런 율법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였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율법을 머리에 또한 자기들의 팔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에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의 저렇게 이마에 붙인 저걸 경문인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은 이마에 그리고 왼손, 왼팔에 저렇게 경문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이 심장에 가깝기 때문에 왼손의 팔목에 저렇게 경문을 붙이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에게까지 아버지가 경문을 가르치고 이렇게 차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은 문설주에 들어갈 때 저걸 매주자라고 하는데 율법의 말씀, 바로 그 신명기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칭찬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을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도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다 지킨 척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됨을 보시고 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그런 위선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것을 보시고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다 죄를 지으면서 안 지은 척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자기들은 의인인 척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처럼 처벌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 현장에 여자가 붙잡혀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쓰셨는지 여러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의 자신을 알라. 너희들도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의보다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 추측들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첫 번째 쓰신 글은 주위의 돌을 손에 쥔 그들의 이름을 쓰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돌로 그 여자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2번째로 그들의 이름 옆에 그들이 간음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들이 오래전에 잊었던 자기와 간음했던 상대의 이름들, 그리고 지금 간음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들을 그들의 이름 옆에 적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 이름들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고 부끄러워 다들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떠나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그 후로 다시는 그 어떤 죄도 범치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후로 다시는 아무런 죄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용서받은 후에도 또 죄를 짓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것도 모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그들이 너에게 했던 그런 함부로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이미 예수님께 용서함 받았으니까 다른 간음한 죄인들을 정죄하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용서함 받았으면서도 다른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죄 지으면서 안 지은 척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용서받은 죄인들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처벌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아무런 말도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하지 말고 그런 잘못과 죄악을 들추어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잘못한 사람이 나의 형이고 나의 동생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지은 자가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이라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들추어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토록 재미있어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성경에 동생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했고 저녁에 일터에서 돌아오던 그의 형은 화가 나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이 동생의 죄를 들추어내어 돌을 던지는 것보다 돌아온 동생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그 죄인을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도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죄를 지었으면서도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 중에서 죄인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리처럼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11조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보다 헌금도 하지 않는 세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죄하는 자보다 돌아와 회개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돌아온 자가 더 낫습니다. 교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열심 있는 교인보다 차라리 돌아온 죄인이 더 낫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고자 결심하고 또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자녀, 그 사업체, 그 가정 안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